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실 터인데 한번 돌아보시고 주주를 불러보시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도 매일매일의 삶도 그렇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를 이끄시고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또한 부모님에게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주여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깊은 그 감사함을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의 살아간 생 너희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웃어만 그때 일을 짓고 내가 뛰었고 뛰었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살아간 생 너희로 헤어졌으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노력만 한다면,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힘으로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릴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으로 준비해 나가고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하며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붉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살뜬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품 안에 깃들기를 언제까지라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과 맑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인 저희들이 산업화란 이름으로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자유와 존중이란 미명하에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일조하였음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과 감사와 찬송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마치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으나 주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으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어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정직하고 근실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어 코로나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모든 교육기관과 학교와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통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와 사회와 가정이 발전하게 도와주실 주님을 신뢰하므로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성실히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부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박지덕 담임 목사님께 영감과 영성이 성도들보다 70배, 700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하실 때 듣는 모두가 더욱 새롭게 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 거듭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덮사 살아가시는 데 부족함 없이 영육이 강건하며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3대 신앙계승과 한인복음화, 필리핀복음화, 동남아 복음화에 앞장서는 시부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전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인데 우리 에스버시 중고 학생들이 준비를 했어요. 제목이 틀렸네. 요괴벳의 노래인데 제목이 요괴벳의 노래, 요괴벳의 노래예요. 요괴벳의 노래. 그 요괴벳의 노래 그 찬양을 제가 이제 영상 준비한다고 제가 먼저 듣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게 찬양을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찬양을 안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가사의 내용. 그래서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은 그 가사의 내용대로 요괴벳이 그 아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 특성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성 듣겠습니다.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할렐루야. 자, 우리 에스보시 학생들을 위하여서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우리가 참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부모인 우리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잠언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꼭 필요한 자녀인 우리에게, 자녀 우리 어버이를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미국에 아주 그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 존 스타인백이라고,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풀리츠상을 받은 분이에요. 분노의 포도로 가는 그런 작품으로 상을 받으신 분인데, 또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진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멕시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젊은 인디안 키누라는 분이 부인하고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갓난아기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위에 천장에서 정갈이 떨어져가지고 정갈에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키누가 이제 읍내에 있는 백인 병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뭐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엄청 모욕을 하고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닥에 진주라든지 뭐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바닷가에 진주를 캐러 갔는데
야, 그날따라 말이죠. 은백색의 광채를 내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진주를 팔아가지고 시내로 나가려고, 아이 병도 치료하고 시내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인간이 엄청나게 큰 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소문이 돌았죠. 소문이. 그래가지고 이 진주를 빼앗으려고 한밤중에 나쁜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노가 엄청 큰 이제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래요. 야반도주. 야반도주를 하는데 하여튼 이 추격자들이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죽고, 추격자에서 아이가 죽고, 그럼 본인도 하여튼 그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추격자를 죽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진주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도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보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이 가지고 오려면 빼앗으려고도 해요, 또. 그래서 참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힘을 키우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비인간적이 되어져요. 그 지키려고. 없을 때는 뭐 남이 나에게 빼앗을 것이 없으니까 뭐 간섭도 덜 해요. 그런데 뭔가 있으면 말이죠, 하여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보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지면은 내 속에 살아있는 보물이 되어지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바깥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물이 말씀이 있으면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흔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홍수 때에 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마실 물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자기 것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우리 집에 책이 많이 있어도 책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전 카페에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장에 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더 넣을 곳이 없어가지고 유년부실에, 지하 유년부실에도 책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리 책이 많아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읽지 않으면. 얼마 전에 제가 인간극장 프로를 보았는데, 강원도 원주에 무형문화재 한지 조선종이라 이렇게 합니다. 당나무 껍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옛날 조상들이 만든 방법대로 제조하는,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것이 한지거든요. 만드시는 분이 나오는데 하여튼 대대로 이 한지를 만드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한지를 만들었고 아버지를 만들고 대를 이어오는데 본인은 틀림없이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외국으로 튀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부고를 받았어요. 그러니 아니 부친이 돌아갔는데 안 돌아올 수가 있나요? 돌아왔는데 부친의 이유는 뭐냐? 부디 가업을 이어달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을 받들어가지고 한지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말이죠. 그동안의 조부와 부친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요,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가치를. 그래서 본인은 이제, 내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되어질까 고민을 했는데, 마치 딸이, 아버지, 제가 일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이하고 딸이 계속 해가지고 그 일을 이어가는 내용이 거기 이제 인간극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면 귀중하기고 무엇인가 대를 이어가도록 일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말씀을 무시해왔거든요. 오히려 세상 지식이 더 좋고 그 세상 지식이 자기를 성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고 12절이거든요. 13절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더라. 하나님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은혜와 더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가고자 하는 결단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또한 더불어서 약속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줄게.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는 물론 솔로몬이 자문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런 게 여기 법, 명령,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 그럼 이제는 뭐냐?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이 되어지리라. 이런 장수와 평강의 복을 다 누리는 거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죠. 건강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건강하지 못하게 100세 살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친이 얼마 전에 90 생일을 맞이하셨고 우리 모친이 86인데 건강하세요. 건강하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 마음에 부담이 들어갑니다. 몸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료들 보기도 미안고. 근데 두 분이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셔가지고요 하여튼 아프다 소리 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 한국에 있는 아들 딸 잘 따라다닙니다. 사진 보면은 모친이 피곤하셔가지고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근데도요 피곤하다 아프다 소리 안 하시네. 그렇게 말하면 다음에 안 데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그 말 안 하신대요. 어쨌든지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장수와 평강은 우리의 삶의 복인데 전제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해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가 왜 복이냐? 장수하는 것은 복이죠. 근데 이 조선시대 임금 인구도 27명인데 그 중에 60 환갑을 지낸 분은 5명밖에 없어요. 27명 중에 5명만 환갑을 지났어요. 환갑. 그 5명이 첫 번째 왕 태조, 두 번째 정조, 광해군, 영조, 고종 5명. 27명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이냐? 46. 50도 안 됩니다. 46. 여러분 왕이면은
여러분 얼마나 산의 진미 뭐 하여튼 팔도의 산의 진미를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46세밖에 되지 않느냐? 임금에게도 고혈압, 당뇨, 심장마비. 그러니까 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수명이 단축되어진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21대 임금이었던 영조 임금은 좀 달랐어요. 이분은 하여튼 31세에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조선을 다스렸는데 83세에 승하했었거든요. 83세. 그 당시에는 제일 오래 사신 분이죠.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왕이 있었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지켰다 그래요. 첫째로 금소하고 금약하는 것. 그래서 자주 사치 금지령을 내리고 자신도 비단 옷보다는 무명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음식은 5층으로 아주 간소하게 하되 자주 식사를 자주 먹을 때 5번 정도 걸쳐가지고 소식을 하면서 5번 철저하게 예절을 지키고 업무는 분산시켜가지고 그 책임 맡은 사람이 잘 감당하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보기보다는 이 영조 임금이 지혜롭게 건강일을 잘 하셔가지고 그 조선시대 왕들 중에 제일 오래 통치하고 제일 오래 사신 그런 이제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성경도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잖아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다윗이 행한 것은 어떤 길? 내 길로. 누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예. 그죠? 다윗은 누구의 길을 걸었냐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예. 그래 하면은 내가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네. 우리가 지금 팬데믹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건강관리 안 해서 그럴까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장수에 말씀하시고 평안에 대해서도 평안이 살롬에 대해서도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열왕기상에서는 장수를 이야기하고 시편에서는 큰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볼까요? 자,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은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임을 받으리라. 그 인자와 진리도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인자는 뭐 사랑, 긍휼, 자비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단어인데 뭐 긍휼이기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이기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 자비와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통틀어서 그냥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목에 매여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은총과 기중의 힘을 받으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목에 매면서 기중하면서 목에 매잖아요. 아이디 기중안에 목에 매죠. 요즘은 이 마스크 안 잊어버리려고 마스크도 목에 매요, 그죠? 목에 매고 기중한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음판이 새기래. 마음판이 새기는 모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해서 행하기 때문에 마음판에 생긴다는 것은요, 행동하고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 기중의 여김을 받는다. 아니 뭐 총명함과 뭐 분별력과 사력 기쁨이 뛰어난다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늘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거네. 근데 그 비결이 자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 주들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요, 내가 신뢰하면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왜 신뢰하니까? 순종하려고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명철. 우리 명철은 사실은 understanding,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분별력,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 명철인데, 여기서는 어떤 제약된 교만의 표적으로 명철이 사용되었어요. 여기서는. 예. 자, 그러니까 이 명철하면은 어떤 교만은 원래 명철은 참 좋은 것인데, 여기서 명철은 자기 지식을, 자기 지혜를 너무 의지한다는 것이죠. 예.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뉴욕에 버루클리라고 하는 빈민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흑인이 살았어요. 주로 빈민가는 흑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위에 두 명의 형이 있고, 누나가 한 명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참 하여튼 보잘것없는 월급을 가지고 이제 이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린 시절 너무 이렇게 가난과 멸시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13살 됐을 때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낡은 옷을 한 벌 주면서, 얘야, 이 옷 얼마나 할 것 같으냐, 이렇게 1불요 그렇게 했거든. 1달러 그렇게 했어. 야, 너 이 옷 2달러에 팔 수 있냐? 아니, 어느 멍청이가 2달러를 주고 이 옷을 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너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냐?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만약 내가 이 옷을 팔면은 아빠하고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은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옷을 정성 빨아가지고 집에 다리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옷에 주름을 펴고 하여튼 그러는 그늘에 말렸어요. 이튿날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6시간 동안 옷 사라고 하여튼 외쳤는데 6시간 만에 팔았어요. 2달러를 받고 옷을 팔았어요. 그때부터는요, 이 아이가 막 매일 쓰레기 대미 해가지고 옷을, 이제 낡은 옷을 이제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팔려 다니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 지났어요. 또 아버지가 또 낡은 옷 하나 가져와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20달러. 아니, 이 낡은 옷을 20달러에 어떻게 파느냐고. 기껏해 와야 2달러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야, 넌 또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냐?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이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 방법을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촌형 중에 그림을 공부하는 사촌형이 있었는데, 이 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옷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도널드 덕하고 미키마우스 딱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러고는 그 옷을 딱 들고 다니면은 부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간 거예요, 앞에. 그래가지고 물건 사라고. 여기에 도널드 덕하고 미키마우스 딱 그림 그린다. 근데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부잣집 도련님 데려오는 운전사들이 샀어요. 그 도련님 준다고. 근데 이제 그 옷을 산 아이는 10살 정도 됐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집에 드라이버, 집사 겸 드라이버인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팁 5달러까지 못해가지고 25달러. 그에게 돈이었어요. 왜? 아버지 한 달 월급이 25달러예요.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또 날고 환불 가져가지고 야 이거 200달러에 팔 수 있겠나. 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야 아버지 해도 너무하신다 이거.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그 옷을 들고 어떻게 200달러에 팔 수 있는가. 근데 기회가 왔어요.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에 미녀 삼손자 여주인공 파라 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하여튼 보안 요원을 미치고 파라 포셋을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이 낡은 옷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처음에 파라 포셋이 얼마나 어리둥절해가지고요. 가만히 이러니 이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해. 너무 순수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쫙 사인해 주죠. 이 아이가 흑인 소년이잖아요. 하이리바를 드러내면서 파라 포셋 여사님 이 옷 제가 팔아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 옷인데 네가 어떻게 만들어도 괜찮아. 와! 그래가지고요. 친필에 쌓인 티셔츠를 200달러에 팝니다 하고 말이죠. 광고에 내는데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한 석육 상인이 1200달러에 비싼 값을 주고 티셔츠를 구한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막 아이한테 연막 입을 맞추면서 야 네가 그 옷 못 팔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너가 정말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최고다. 야 우리 아들 대단해. 그러면요 그러나 저에게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야 옷 세 벌 팔면서 뭘 깨달았냐. 야, 저 많이 깨달았어요. 머리를 굴리면은 방법이 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 사실은 말이야 너의 말도 맞지만은 내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한 것은 1달러의 가치밖에 없는 이 낡은 옷도 머리를 생각하여 하면 가치가 올라가 2달러가 되기도 하고 20달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200달러가 돼서 나중에는 1200달러 1200달러도 되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겠구나. 우리는 그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다. 옷도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인데 옷보다 더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을 탁 듣는 순간에 이 소녀의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낡은 옷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안 되지. 내가 흑인이라고 내가 못 산다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여튼 자신을 단련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20년 후에 그 이름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퍼지게 되었어요. 마이클 조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이클 조던도 아버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낡은 옷도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가치가 없겠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더니 훌륭한 사람이 됐어.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부모도 우리를 지도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잘 지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자리에 어떤 행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심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기만 해도, 범사에 인정만 하여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기만 해도 지도해 주신다잖아. 지도. 그 지도해 준다는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시가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7절을 보실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괴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들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만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모든 악한 일은요, 타인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빼앗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악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하면은 8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골수라는 것은 뼈와 골격이잖아요. 내 몸의 양약이 돼요. 양약. 좋은 약이 되어져 가지고 윤택하게 한다.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 뜻은 물을 낸다. 축축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해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악을 떠나면 말이죠. 아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기쁨이 많습니다. 늘 감사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윤택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서 다윗, 요셉 이런 분들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요,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분들인지 몰라요. 다윗이 뭐 처음부터 왕이 되었나요?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낸 사람이 다윗인지 몰라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늘 쫓겨다니는 삶이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20대에 팔려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들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순종도 안 되고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 보고, 얘야, 누구 집에 가가지고 이거 좀 가지고 와라.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죠.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보상을 받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심부름도 잘했으니까, 내가 용돈을 더 주마. 내가 요한 무엇을 사주마.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말을 할 사람이 없고 나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 박강선 목사님이 부친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여기 있으면서 한 번씩 전화하면은, 아들아
오늘 사람 목소리 처음 듣는다. 참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 목소리를 처음 듣는 거죠. 바다에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바다에 잘 나가시도 않으시고 집에 있으니까. 예. 그래도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요. 사람의 말은 처음 듣죠.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인지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큐티가 저는 새벽 시간에 옛날에는 짤막짤막하게 했습니다만 지금 한 장씩 읽어가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잖아요. 한 장. 큐티 본문이 어떤 부분은 길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짧고 하루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큐티 교재에 말씀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 메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고 높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높고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 55장에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더 높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나요? 그분 나보다 많이 알고 있고 잘 가르쳐주시니까. 내 학문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도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고 실력이 없으면 왜 그분에게 배우겠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실력이 월등한 분을 투토로 삼고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은 나보다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훨씬 높으신데 그분을 따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그 열왕기를 말씀을 나누는데 역대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왕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지위와 명칭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래? 그러면 너희의 재주와 너희의 명칭과 너희의 지혜대로 하나 해봐라. 여러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한 부분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 조공받쳐야 되고, 전쟁을 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중에 왕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좀 강하고 좀 임팩트한 그런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꾸준히 기도하면서 받으세요. 평상시 그냥.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운동을 그냥 꾸준하게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발로 서 있는 거, 그 운동하면서 따라 한 발로 서 있기도 하고, 한 발로 앉아다 일어서는 것도 하고, 몸살이 나가지고. 아니, 꾸준하게 하는 걸 하면 되는데, 평상시 안 하는 운동을 오버해가지고, 몸이 좀
부등하고 그렇더라고. 그럼 평상시 한 것처럼 하면 문제 없거든요. 과하면 뭐든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상시 꾸준히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26장 14절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면은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보혜사의 뜻이 카운셀러, 상담하시는 분이고 헬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뭐 상담을 잘해주고 우리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이고, 생각이 안 나서 문제입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나면 시험 다 100점 받을 건데 생각이 안 나요. 공부를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좋은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 잘 잊어버리는 말이죠. 잘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일 늘 무사하면 되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 다른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뿐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이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주 많이 반복하여 요구하여도 야 이제 그만 좀, 야 귀찮다, 좀 그만 좀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보네. 우리는 사실 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가 계속 요청하면요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좀 계속 반복해서 야 알았다, 한 번 말하면 되지 뭐 두 번 자꾸 반복해서 말하냐. 좀 기사하나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줄 때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내가 잘못하여서 구하여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하게 있으면 좀 구하는 좀 민망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세벨과 더불어서 온 나라 전체를 우상 천국으로 만든, 우상 천국이 아니라 우상 지옥이다. 우상 지옥으로 만든 그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는 거 보시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가지고 야 엘리야야 저 아합 봐라, 저 겸손하게 나를 찾는 거 봐라. 그래가지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못되고 아왕인데 가만 내버려 두시지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합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선지자를 많이 죽이고 온 나라를 우상 성인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그 잘하는 거 한 푼 보시고 하는 게 그렇게 기뻐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도 받으면 은혜가 많거든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퀴즈노트에 감사 제목으로. 그것도 중요한 훈련이, 제가 어떤 건강 프로를 보는데 요즘 뭐 팬데믹 때문에 사람 잘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이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상담 받으러 왔는데 환자분에게 의사가 처방되는 게 뭐냐면은 감사를 기록해 보래. 그러면은 자꾸 생각하고 감사한 것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기록하면요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형성돼가지고 막 기분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의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준대요. 성경에는 벌써 이야기했는데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려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을 인정하면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지금 속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예, 지금이 현재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참으십시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저 뭐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예, 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일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잠시라고 생각해요. 잠시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부가 알려지게 되어지고, 예, 그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당도 건축하고,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천육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의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경제가리거든요. 자녀들이 좋은 거 있으면은 부모님께 들어서 공개하고 싶잖아요. 아, 저는 오늘 말이죠, 깜짝 놀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오늘 아침 됐는데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아, 오늘 안 만들어 주일이. 토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죠. 토요일날로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 꽃다발이 배달이 온 거예요. 배달이 놀래가지고 이 어떻게 꽃다발이 이 아침에 배달이 왔을까 보니까 사위하고 딸이 보낸 거 있죠. 보냈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오순인 지사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 우리 전혀 모르겠었어요. 꽃을 보니까 예쁜 장미인데 세상에 돈으로 산 거 있잖아요. 어이구, 돈 꽃다발을 처음 받아봐. 아니, 이 아들이 정신인가 없나, 돈을 샀는데 보니까 5만원짜리 같아. 5만원짜리를 10개나 샀어.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여보, 이 5만원짜리 10개를, 이 아들이 정신이 없나, 50만원 보냈어요. 그 500원짜리인데, 장미 여사가 500원짜리를.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500원 지폐였어요. 그래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 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깜짝 그렇게 부모님들하고 해보시는 다른 그런 기분을 내가 느꼈어요. 어쨌든 간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개하고 싶어하고 부모에게 뭐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개하라. 그리하면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도 복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 절개 바쳐야 하나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으신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사는 분이 계시나요? 다 렌트 살고 있죠. 렌트비를 왜 냅니까? 이것은 내 집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렌트비를 내면 통해가지고 그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청직.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이 하나님에 따라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직에 저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선한 청지로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자, 오늘 전체 정리입니다. 전체 정리. 내 아들아,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평강하리라.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잘 기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리라. 세 번째, 마음을 내서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 재물과 천유매로 여호와를 공개하라. 그러면 창고가 가득하고 넘치게 하리라. 자, 이 어버이주일에 자녀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다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59장 하시면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정말 어버이로 살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어버이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키운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신데 믿음으로 열심히 잘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또 충성하여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강남꽃 봉헌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고지는 오수진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합장 요배의 노래 가사에 내용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가사의 내용이 본인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고진사님 기업 예배가 있습니다. D&D 코리안 아이템스 주로 이제 부엌 용품을 파는
그런 가게인데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팬데믹 중에서도 벌써 두 번째 오픈 예배 감사합니다. 이정기 이사님과 또 강훈 이사님. 11일 날 화요일 11시 30분 파크몰 드라이브. 그럼 또 이게 제임스 스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파크몰 근처에요. 파크몰 근처. 옛날 구 더 싼 마트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은 강훈 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뭐 얼마든지 오셔도 좋다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얼마든지 오셔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요일날 11시 30분. 또 큐티 교재가 왔는데 혹시 아직 배부받지 못하신 분은 전 찬미 근사님께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시대는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이며 또한 자녀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늘 앞에서는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참 장수와 평강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말로 닿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우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말로 닿을 수 있는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인정하고 순종해 감으로 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큰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개하는 것도 말씀 안에 가는 것이고 부모와 딸을 잘 양육하는 것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가장 먼저 아름다운 양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은혜를 주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모두 얻어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처음 열매로 11조로 여호와를 공개하는 자들 감사의 예물로 또한 건축과 구제와 선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창고가 가득하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 그대로 우지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된 우리 참 부모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무병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또 축복하며 복을 민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우리도 힘을 내서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양하리라 해서 그리스도만 모시는 가정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명으로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강남 꽃봉헌한 하나님도 무명 성도에게 큰 은혜를 가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강남 꽃봉헌 하오니 그 심령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자손 예수 잘 믿는 명문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읽고 고지로 수고하시는 오수진 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부지 학생들 귀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자라는 청년들이 여호와를 균형하며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전전하는 이 시대에 올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가을 인사님 화요일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주디 교대를 배워봤습니다. 정한 시간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또한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은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영성이 깊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매가 처지를 온전히 주장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니 주의 크신 열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가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성령님의 놀라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되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사님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